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이어서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로마에 와서 셋집에 연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태 동안 2년 동안 천국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오늘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긍정적인 이유로든 부정적인 이유로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죠? 고발당했고 상소했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셋집에 연금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그것도 매우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에서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풀려나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이냐면 지금처럼 고발당해서 로마에 있는 셋집에 연금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또 비굴하고 구차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이런 식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가장 바라는 것이다.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각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은 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죽음도 유익하니라.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게는 죽는 것도 좋은 일인데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나한테는 죽으나 사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 둘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23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주님 계신 하늘에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물론 슬프지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픈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곳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있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이것은 가택연금 중에 있지만 로마에 죽지 않고 풀려날 것과 25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죽으면 하늘에 가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에게 너무 좋지만 죽지 않고 풀려나서 빌립보에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주일날 본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해서는 안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을 내가 가서 보고 싶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교회 안과 밖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대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까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믿어서 편안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갔고 사도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고 나중에 보면 게바도 바울도 다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할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나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악의 영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싸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은 더 좋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너희를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는 아침에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5일 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25일 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신자의 죽음은 오히려 복된 것이며 부러운 것이며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